할렐루야. 말씀을 대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떤 날이지요? 네, 전 회색입니다. 유채색이 아예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참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유권자로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어떤 독소 조항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좀 피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당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은 안 되지라고 생각하시고, 주일에 제가 항의 전화를 받았어요. 주일날 누구 오셨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막 찍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이 기도자 뒤에 앉으셨어요. 기억나시나요? 기도자가 기도를 하는데 계속 뒤에 그 빨간 옷을 입은 분이 계속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빨간색 아니냐 해가지고 항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나라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점검이 되시면 그분을 찍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오늘 꼭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틀 전에 보았던 시편 117편이 성경에서, 그리고 시편에서 가장 짧은 장이라면, 오늘 보는 시편 119편은 시편에서도 가장 길 뿐더러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긴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다 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16절씩 끊어서 11일간 보게 되겠습니다. 서신서 한두 편은 훌쩍 넘어가는 분량이니까 객관식으로 오늘 시편 119편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119편이 왜 이렇게 긴 장이 되게 되었냐면요, 답관체 형식이라고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시죠? 들으면 기억날 수도 있어요. 기억으로 시작하면 기억하라, 니은으로 시작하면 내 하나님을, 디귿으로 시작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런 식으로 기억, 니은, 디귿을 넣어서 시의 형식으로 만드는 것을 답관체 형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앞 글자를 꾹꾹 눌러가면서 한 글자 한 글자 나가는 거죠. 오늘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한 글자당 8개씩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119편을 오늘 읽었잖아요. 119편 9절에 보면 앞에 동글뱅이가 하나 쳐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또 동글뱅이가 쳐져 있죠? 17절 앞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8개씩 잘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8개는 우리나라 기억에 해당하는 알레프, 그 다음에 베트. 오늘은 기억 니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개인데 오늘은 8개씩 나오니까 기억 니은 2개 보니까 16절을 보는 거고요. 22 곱하기 6이 되니까 총 176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글자당 8횡씩 나오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하루에 2개씩, 그래서 11일 동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절들이 있는데 결국 이 시편 119편의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의 말씀입니다. 이 176절 중에 4개의 절 정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84절, 90절, 112절, 122절, 132절 이렇게 4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말씀을 보면요, 모두 다 말씀, 율법, 율례, 규례, 법도, 이런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관한 단어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의미로서 나오는 이 동의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행위, 계명,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데요.
원어상으로 보면 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총 9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격하게 구별 짓는 건 좀 어렵지만 그 의미상의 차이를 대략적으로 구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이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토라라고 합니다. 이 광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증거라는 단어는요, 원어로는 에두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확증하신다라는 측면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로 판단, 규례 이런 단어는요, 원어로는 미시파트라고 하면서 법정적이고 선고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 율례라는 단어는 호크라는 단어이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입법,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라는 측면을 강조합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은 다바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임을 강조할 때 나타냅니다. 그리고 법도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피쿠드라고 합니다. 법도, 인간 행동에 대한 규제의 측면을 강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일곱 번째로, 계명은 미츠와라고 합니다. 준수해야 할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약속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미무라라고 말하며 약속, 말씀 등의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길이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데레크라고 합니다. 행동 영역을 강조하는 단어이지요. 다 기억 못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막 열심히 적으시는데 다 기억 못하셔도 됩니다. 그때그때 또 설명해 드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답관체 형식이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들으시기에도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받으시나요? 물론 이제 히브리어로 듣고 보았을 때 좀 더 편안한 느낌을 받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아도 비슷한 단어들이 약간씩 변형돼서 사용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오늘 단어는 한 가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두어 주 정도 시편 119편 말씀을 묵상하실 텐데 두 가지 정도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편 119편은 각 절이 독립절입니다. 그러니까 1절이 있고 2절이 있고 3절이 있고 이렇게 순서대로 쭈루룩 읽어서 뭔가 뜻을 의미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한 절 한 절이 다 독립돼서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들 사이의 관계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수천 년이 지나도록 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냥 밝히지 말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걸 읽으면서 내가 절들 사이에 뭔가 있는 걸 몇천 년이 지나도 못했는데, 여러분 편하게 그냥 독립절이라고 판단하시고 한 절 한 절을 묵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읽는 것보다는 한 절 한 절 그 절이 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엑설런트라는 아이스크림 아시나요? 아무도 모르시다니 집이 어려우신 요만 조그만하게 안에 열면 조그만하게 포장되어 있는, 소포장되어 있는 그런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여러분. 저기 가시면 있는데 돈 주고 사 먹으세요. 그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그런 것 같이 하나하나씩 까서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그게 있는 자리에서 그걸 다 까먹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 개씩 이렇게 꺼내 먹는데, 그런 것처럼 오늘의 본문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까서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에서 의미를 찾고 그것을 묵상하는 형식으로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편 119편에서 주제인 주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하고 구체적인 신학 개념들을 사용합니다. 어떤 개념들이냐면요, 율법과 법, 그리고 규정과 판결들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법과 정치의 영역에서 가져온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되면
규례, 판례, 주의 법도,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법과 정치 쪽에서 가져온 개념이다 하더라도 본문에 사용될 때는 신학적인 뜻으로 사용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법은 지켜야만 하는 지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인과 동시에 잘 지켜야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본문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지켜지고 어떻게 이 본문의 말씀이 내 삶과 일치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한 절 한 절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딱 한 절만 여러분 샘플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시면서 이 1절과 같이 한 절 한 절 꺼내서 묵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읽으라고요? 이 한 절을 묵상할 때 어떻게 내 삶이 이 본문에 일치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읽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어떤 자들을 부르고 있습니까? 행위가 온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온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는 내 삶이 이 행위가 온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가는 자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대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도 내 행위가 온전히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이 본문을 묵상하는 시작입니다. 본문에 온전하라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서 마음이 좀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온전하지 못한데, 원어로 보면 여호와의 길에 완전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완전한이란 단어가 나와서 더 어려울 수가 있는데 좀 의역하자면 이것은 인생살이에 비난받을 것이 없는,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자라는 뜻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여러분 살아가시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사십니까? 라는 비난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없으시죠? 있으신 분 한번. 없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교회 다니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과 마찰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당신은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들으신 분은 속상하실 수 있으나 그거는 이제 잘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그분을 또 배려해주면 그분도 또 마음이 바뀌셔서 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런 면이 다르구나 하고 또 성전으로 인도될 수도 있는 노릇이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사시냐고 비난받은 적이 없거든, 그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함으로 그의 삶이 그 행위로 인하여 비난받을 것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1절에 보는 율법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어떠한 행위로 딱 구분지어져서 뭔가 점수를 획득하고 이런 행동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골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터치다운을 한다든지 명확하게 제시된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점수를 받는 행위가 아니라 한 가지 정해진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격하고 안 하고의 기준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왼쪽 말고 이쪽 한번 봐보세요. 이쪽 제 손가락 쪽 봐보세요. 그거예요. 그냥 한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향해서 가고 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온전하게 10점 만점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라고 우리가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법이라는 단어는요, 토라트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토라트는 던지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어제도 나온 단어인데 기억이 안 나실 줄 알고 제가 다 적어놨어요. 자, 던지다라는 뜻을 가진 야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길을 보이다, 방향, 지침, 그리고 지시 등을 뜻합니다. 어제는 이 야다라는 단어가 감사를 뜻하는 단어 호두로 변형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오늘 다 새로운 분만 오신 것 같아. 토라트는 이 법이라는 단어 또한 야다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제가 이게 마하 5.0의 극초음속으로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 비행기를 던질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이 정도는 해야지 여러분 잠 깨시니까. 던졌어요. 날아갔어요. 여러분, 제가 이 비행기를 던졌을 때 여러분들의 시선이 다 어디가 있었죠? 그렇죠.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비행기를 보게 됐지요. 그리고 이 비행기가 어느 쪽으로 날아갔지요? 여기 오른쪽, 제가 봤을 때 오른쪽으로 날아갔는데 일부러 사람 없는데 던졌어요. 목사님 저 사람 좋아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던졌나 보다 할까봐. 이 방향대로, 뭔가가 던져지는 방향대로 시선이 가고 움직임이 가고, 그리고 저 비행기를 잡기 위해서는 이따가 제가 몸을 구부려서 저거를 향해서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몸이 틀어지고 그 방향 쪽으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던지다라는 야다라는 단어에서 온 토라트, 법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우리가 몸을 기울이고 그것을 청종하면 우리의 몸이 그것으로 쏠리고 우리의 행동 또한 그쪽을 향해서 맞춰진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말씀이 들려졌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이 시편 119편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말씀이 떨어진 그곳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기울이시고 그것을 내 삶에 일치시키려고 노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걷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떨어진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청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